한 방송에서 충청도식 화법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충청도 사람은요, 누군가가 이거 먹을래? 이거 가질래? 라고 하면 그걸 막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먹을래? 이렇게 안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가 그런 것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충청도 사람은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형식적인 거절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강조한 것이 그때 물은 사람이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또다시 물어봐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진짜?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어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할까요? 괜찮아, 안 먹어도 돼. 또 거절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강조한 것이 그랬었을 때 묻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또 물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최소 몇 번은 물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을 말했을까요? 3번은 물어봐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요,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하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충청도 출신의 또 다른 연예인이 말합니다. 아니라고. 다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형식적인 거절을 했는데 그랬었을 때 더 이상 물어보지를 않는다. 그러면 충청도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진심으로 물어본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듯이 아니 정말 진심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묻자 그 충청도 출신의 연예인이 충청도는 안 그렇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개된 충청도식 화법입니다. 물을 때는 최소 몇 번은 물어봐 줘야 된다고요? 3번은 물어봐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충청도식 화법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한 여인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러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 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사연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간구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계속 간구하는데 예수님이요 한 말씀도 대답해 주시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계속해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이죠.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청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결국 그들이 청하는 내용, 그를 보내소서라는 것이죠. 이것은 원어상 살펴봤었을 때 여자가,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나서는 겁니다.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거절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여인이 간구하는 것을 거절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모습 앞에 그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 여인의 행동을 설명해 줍니다.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려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여인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더 간절하게 주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여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그 외침, 여러분 이제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생각해 봤었을 때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셔야 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놀랄 만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마침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을 언급하시는데 어떠한 짐승을 언급하냐면 개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개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여인을 빗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말씀에서 이 짐승이 언급되어지는 말씀들은요, 거의 다가 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짐승은요,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짐승이 언급되어지게 되는 내용들은 다 좋지 않은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서 이 개라는 단어가 번역되어지게 될 때 그 쓰인 헬라어 원어는요, 하나가 아니라 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두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키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들깨를 의미합니다. 앞서서 살펴본 신약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단어는 다 이 키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키온이라는 단어 외에 한 단어가 더 쓰였는데 그거는 키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냐면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작은 개를 의미합니다. 일부 번역은요, 이제 강아지라고 의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키온도 쓰였고 키나리온도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단어는 키온일까요? 아니면 키나리온일까요? 다 의견이 다르시네요. 키온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키나리온이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는 뭐냐면 후자인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 대하여 성경이 말할 때 이 여자가 유대인 여자라고 말하지를 않죠. 성경이 말하기를 그 여인은 어떠한 여자라고 합니까? 가나안 여자라고 하죠. 마가복음의 말씀은 헬라인이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즉 그 여인은요,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과는 다르게 이방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키나리온이 익숙합니다. 키나리온,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랑받는 강아지. 그 키나리온에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서 쓰시고 있는 단어는 키온이 아니라 바로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다라고 학자들은 주목을 합니다. 좀 의미가 좀 덜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요청하는 것을 그 여인에게 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여인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것을 키나리온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아지의 의미가 좋다 하더라도 내가 자녀가 아니고 넌 강아지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받는 입장은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지금 그 여인이 끊임없이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초 반응하실 때는요, 아무런 대답도 해주시지를 않습니다.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반응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절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응하시는 것이 뭐냐? 직접적으로 거절을 하시는데 그 거절 가운데 좀 불편할 수 있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거절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러시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거절하시고 재차 거절하실 때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왜 이렇게 거절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로 체험 사역을 했었을 때 한 자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분한테 한 형제분이 오래전부터 자신과 교제하자라고 다가오는 형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도 이 남성분이 아무렇지 않게 또 자신에게 와서 또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자매분은요,
매번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번 거절을 하는데도 그 남성분은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갔는데 여전히 그 형제는 똑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어느 날 드는 생각이, 이 정도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을 어느 시점에 또 그 남성이 와서 또 다가와서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그 자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도 거절했대요. 자,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번에 거절했는데도 또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대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이분의 마음을 받아주겠다. 이분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굳은 다짐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거절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거절을 했었을 때 그 남성분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했대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이러면서요, 얼굴색을 싹 바꾸면서 가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인사도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더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그때는 무조건 받아준다라고 굳은 다짐을 했었는데 그 남성분이 얼굴 싹 바뀌어서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 답도 주지 않으시고 거절하시고 그것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거절하시는 예수님 왜 그러시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해 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이것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여인을 뭐 하신 것일까요? 바로 시험을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요, 그 여인을 달아보신 것이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아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요, 응답 없음으로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답도 주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거절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해질 정도로 그 상황을 몰아가시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얼굴 싹 바뀌면서 아유,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봐, 그러면서 불신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내 삶에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인생이 막힌 것 같고 사방에 다 나를 둘러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혹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발상이 좀 바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응답 없음이 그냥 응답 없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진짜 거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뭔가를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인은 어땠을까요? 주님이 답도 안 주시고 거절을 하시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거절을 하실 때, 자, 과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됐습니다. 딴 사람 알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떠났을까요? 아니면 그 시험을 결국은 잘 통과하게 되었을까요? 나중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모두가 사모할 만한 내용이지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어도, 지금까지 막혔어도, 지금까지 괴로웠어도, 지금까지 마음이 불편했어도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여인은 이러한 축복을 결국은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의 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뭘 주목시키자면 그 여인이 했었던 말을 주목시킨 것입니다. 말이 주요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말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소원대로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원대로 되는 사람의 화법이 무엇인가? 우리도 사모할 만한 사람, 소원대로 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의 화법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소원대로 되는 사람의 화법은 어떠하냐? 긍정의 화법이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정의 화법.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이제 그 여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여 무어하다이마는 이라고 그 여인이 최초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최초의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의 말은 결국 뭐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Yes, Lord. 이러고 그 여인이 최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요 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었던 그 말씀에 대하여 주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긍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말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화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부정의 화법이 늘 입에 붙어 있어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데 꼭 안 좋은 쪽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면요, 내가 A를 말했어요. 그러면 A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그거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꼭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부정의 화법이 입에 붙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은요, 내가 말을 했었을 때 그 말에 분명히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내가 했었던 그 말을 공감하면서 그 말을 긍정하면서 그 말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긍정의 화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화할 때 누구하고 말씀해 보고 싶으세요? 말을 끊으면서 그거 아니다라고 부정의 화법을 쓰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긍정하면서 그 말을 붙여서 살려서 이야기하는 긍정의 화법을 말하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긍정의 화법을 쓰는 사람이 좋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자꾸 말하고 싶잖아요. 자꾸 대화하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죠.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말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분이 긍정의 화법을 자꾸 쓰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요, 딱 갈려요. 부정의 화법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긍정의 화법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보면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꼭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까? 라고 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하여 봤었을 때 소원대로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부정의 화법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긍정의 화법을 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화법을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요. 이 긍정의 화법을 잘 쓰시는 분들의 삶이 은혜가 있고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화법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화법으로 나는 좀 살고 있는가? 물론 양극단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양자의 모습이 다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도 소원대로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정보다는 긍정의 화법을 쓰면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의 화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소원대로 되는 사람의 화법은 어떠하냐? 겸손의 화법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의 화법. 그 여인이 예수님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말하는 내용이 개들도 라고 합니다. 그 여인의 입에서도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퀴나리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남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여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자신을요, 퀴나리온으로 낮추는 겸손의 언어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퀴나리온이다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이 겸손의 언어를 쓰는 그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다음에 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좀 알아달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꾸 낮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라고요?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화법으로 인생을 사느냐는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내 스스로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의 화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를 낮추는 어떤 화법이요? 겸손의 화법을 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원대로 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나의 화법. 나는 어떠한 화법을 쓰는가? 나는 내 스스로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교만의 화법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화법을 쓰고 있는가? 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겸손의 화법을 다 씁니다. 겸손한 사람이 높아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겸손의 화법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로 높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겸손의 화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번째입니다. 소원대로 되는 사람의 화법은 어떠한가? 믿음의 화법을 쓰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화법.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이전에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그 여인이 말한 그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것을 먹나이다 라고 그 여인이 말하는데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들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키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부스러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부스러기. 부스러기면 된다라는 거죠. 즉, 이 고백 안에는 그 여인의 믿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자신의 딸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려면 직접 가셔서 제 딸의 위에 안수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만 제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아주 작은 은혜,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주신다라고 한다면 제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화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뭔가 결핍되는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하잖아요. 그 자기의 문제점은 찾지 않잖아요. 다른 데서 문제점을 자꾸 찾잖아요. 그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화법을 쓰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은혜란만이라도, 주님이 스치는 은혜만 나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생각만 살짝만 틀어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변화될 것이고, 저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저의 삶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기적을 저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화법을 쓰는 사람에게 주님은 소원대로 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 큰 것을 내가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주님 족합니다. 주님이 살짝만 저에게 은혜를 주셔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소원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화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여인들을 통하여 말씀의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소원대로 되는 사람의 화법이 어떠한가. 우리 주님이 감사하게도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우리에게 우리의 화법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너무나도 귀중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긍정의 화법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막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런 분들은 보통 뭐라고 말하죠? 아멘 하죠.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분들이 이 아멘 신앙이 참 잘 돼 있었어요. 저도 기억해 보는 게 뭐만 하면 아멘 하셨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때는요, 생각하는 게 너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짧은 생각에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생각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은 뭐 배운 게 전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다 자기의 주관이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내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다 있다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멘의 신앙, 즉 긍정의 화법을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아멘 한번 잘 해보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이게 들리게 됩니다.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셨어요. 왜 저렇게 아멘 할까? 자기는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본인도 한번 따라 해보면서 아멘 이렇게 해보니까 말씀이 확실히 전보다는 잘 들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고 왜 꼭 이 말씀인가 라는 판단이 앞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긍정의 화법으로 반응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화법을 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아니까 자꾸 이제 부추기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은혜 받았는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이 응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음의 그 진수를 누리고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리는 축복을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닙니다. 항상 내 자신을 그냥 낮추면 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주여, 저는 키나리온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의 화법을 쓰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높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겸손의 화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은혜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의 화법을 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돼도 됩니다. 주님, 저에게 뭔가 큰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스치는 은혜만 저에게 임하게 돼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만 하신다고 한다면 내 가정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명문감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 긍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화법을 쓰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은혜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긍정의 화법을 자꾸 쓰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긍정의 화법, 겸손의 화법, 믿음의 화법. 저도 다시 다짐합니다. 주님,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긍정 화법으로 쓰겠습니다. 주님, 제 스스로를 더 낮추겠습니다. 겸손의 화법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화법으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도 다짐하시고 여러분도 이 시간 다짐하실 텐데, 여러분 이제 2025년도를 이제 뒤로 하고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화법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내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법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